뿌리도 다 지고 줄기도 이제 말라가는 거죠. 이제 뿌리만 남는 것 같아. 이제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이제 줄기 잎이 피죠. 네. 기경계 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세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352페이지 여사인 거인에게 보낸 답장 8장 같아요. 가만히 이거 맞나? 네. 아니. 맞습니다. 맞아요? 네. 하운사에게 보낸 답장을 했습니까? 네. 네? 352페이지 할 차례. 352. 아, 맞네, 그러네. 네. 아, 정말 빨리 했네. 자, 오늘 이제 이 내용은 화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읽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이제 잘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000가지 의심과 10,000가지 의심이 다만 이 한 가지 의심이니 수천 수만 가지 의심이 있지만은 한 가지 의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수많은 의심이 공통되는 게 뭘까? 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수천 수만 가지 의심이 있는데 그 의심이 한 가지 의심이 돼 있으니 이 한 가지 의심이라는 것은 그러면 1000가지 10,000가지 의심이 공통되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정말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네. 그걸 이제 생사. 네. 이 한 가지 의심. 왜 그런가 하면 살다 보면 결과수는 죽는다 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두에서 의심을 깨뜨리면 1000가지 의심과 10,000가지 의심이 일시에 깨질 것입니다. 자, 화두에서 그러면 의심과 화두를 여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화두에 대해 정확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오죽하면서 얘기해요. 잘 알다시피 불성이란 말을 쓰잖아요. 신경, 같은 뜻이죠. 일심, 제1공. 그 다음에 이제, 업계, 원각, 고리, 이게 이제 말만 다르지 다 같은 뜻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아요. 한이 열반도 열반도 들어갑니다. 열반. 이걸 이제 보조국사에서 진심직설해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불교라고. 그 승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인공, 1착자, 한물건, 본래 면목, 본지 근강. 자, 이런 게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이제 조교라고 해요. 조교. 예. 조사의 가르침이 조교라고. 그러면서 조교와 불교가 어느만 다르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두는 바로 조교에 속합니다. 화두나 주인공이나 일착자나 한 물건의 원래 면목 본질과 같은 말이에요. 예. 같다고 보면서.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불교라든 불성이 진여란 말 안 쓰고 주인공 일착자라는 말을 안 쓰고 화두란 말을 왜 썼을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화두라 하는 말 이전, 말 이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이전이라 하는 것은 생각 이전을 얘기해요. 생각 이전. 그런데 왜 말 이전, 생각 이전 이렇게만 딱 얘기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언어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 불성이니 제2공이 본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주인공 일착 이런 말을 쓰면은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개념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집착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말 이전 생각 이전을 해요. 우리 전칙에 착각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진아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진아. 이 진아라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참자, 요즘 참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라마나 마하리시가 주장하는 걸 마치 화두라고 생각하고 참고하시는 분이 계세요. 숫자들 중에 여기 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참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는가 하면 요 화두를 참고할 때는 어떤 전제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화두란 말은 말 이전, 생각 이전 이렇게만 딱 하고 지시대명 지시만 딱 하고 거기 뭐라고만 하고 이제 딱 결정을 안 해놨어요. 라마나 마하리시가 주장하는 거는 나는 누구인가 해버리면 나락하는 전제가 나락하는 전제가 오면은 나락하는 결과가 오죠. 그래서 나에서 출발해 나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화두를 여러 가지 이름을 쓰지만 그걸 딱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전제가 없어요. 전제가 없어야만이 진짜 체득용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우리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불속론에서는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하니까 아에 대한 얘기하니까 우아의 아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저게 대승불교에서 마음의 본성을 논할 때 아가 들어갑니다. 아가 들어가는데 수수는 잡자가 자라는 말은 안 써요. 그냥 예, 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무아의 아라는 말로 참나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비판을 하죠. 아니, 힌두교의 진화를 갖고 왜 화두를 참고하느냐. 그래. 예,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근데 화두라 하는 말 자체가 말 이전 생각 이전 자리에 지시만 하고 있지, 그걸 어떤 언어로 결정하지 않았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 결정하지 않을까? 언어는 발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지나지 않거든? 얘기하자면. 그래서 언어에 딱 매이면은 발을 못 본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00가지, 10,000가지 일시 깨진 화두에서.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의심하고 화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1000가지 의심, 10,000가지 의심. 이 의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사죠. 그럼 화두는 말 이전, 생각 이전은 뭘까? 이거는 없을 무자 써서 무생사입니다. 생사가 없어요. 화두는 생사가 없는 걸 얘기하고 의심은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생사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의심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 죽음에 대해서 사후의 죽음은 내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부터 내가 별로 의심을 다 하는데 화두에서 의심을 깨트린다 하는 거는 생사 없는 도리를 딱 알면은 그만 의심이 다 사라져.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는 이 아주 좋은 방법을 제시해놨어요. 경전이나 또는 논서에서는 수행 단계를 쫙 설명을 하는데 성가에서는 화두 하나만 깨뜨리면 된다. 화두 하나 깨뜨리는 단계가 없죠. 근데 찾아오면 단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단계를 이제 얘기를 할게요. 나온 스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려 말에 나온 스님 말고 또 누가 있죠? 유명한 스님인데, 네? 그 이제 어록에 보면 이렇게 하도 창구에 대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늘 이제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 이래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화두를 참고하는데 과정을 설명해 놨어요. 설명해 놨는데 참 좋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화두를 들면은 화두를 의심하라 하는 말. 아마 이 대스님 서장에는 화두를 의심하라 하는 말이 없어요. 이 내용도 화두에서 의심을 깨뜨리라 했지 화두를 의심하라는 말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대선사 이후에 화두를 의심하라 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붙들고 이제 수행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화두를 붙들고 계속 실험하면 이제 타성일편이 와요. 타성일편이 오는데 그 타성일편이 뭔가 아주 고요한 상태가 오는 거죠. 그럼 고요한 상태에서 화두를 놓치면 안 된다. 말과 생각이 끝난 그 자리를 다시 붙들어라. 화두를 들라. 이렇게 고요한 걸 화두 삼매라고 해요. 그래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화두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두를 붙들게 실험을 하라. 그 놓쳐버리면은 고요함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에는 주객에 텅 비어 있으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암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공정명지라고 해요. 그런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와야만이 오리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깨닫는 순간을 그나마 허운승사는 어떻게 얘기해요? 참선 요지를 또 봐야 돼요. 참선 요지에 대해서 보면은 화두를 불서 일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허운승사는 1950년대에 아마 입적하셨는데 120살까지 사셨어요. 와, 중국 스님인데 대단한 스님이. 이 스님이 일화를 하나 얘기하면 팔로군이 와가지고 이 노스님을 그냥 개머리판으로 그냥 옆구리를 쳐버려요. 옆구리 탁 치니까 이 갈비가 부서져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때요? 부서지만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나둥거려질 건데 이 허운수상을 그리지 않았어요. 딱 하면 이게 치모래가 이게 부러지는 순간 바로 산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도술천을 가요. 쫙 올라가요. 그 기록에 보면 도술 내공경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기 아직 올 때 안 됐다. 좀 더 활동하고 싶고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고는 120살까지 사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진짜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냥 성불교 중흥주죠.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의 청나라 말년부터 살면서 불교가 세태의 일로에 거듭될 때 이걸 탁 나타나가지고 불교 다시 한번 일으키는 법만경 이제 보살
걔를 설하게 되면, 그렇게 계단에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풍화가, 이거 대단한 분이에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야. 천상계도 인정하고 이 스님에 대해서. 그럴 정도고, 나중에는 그 중국 공산당 안에서도 이 스님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문화 대혁명 때 막 불교가 스님들이 죽고 타서 불타 흩어지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그래도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 스님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지은 참선요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각조란 말을 써요. 깨달을 각자 비출 조자는 말을 써요. 오온을 비춰볼 때 오온이 공함이 드러나면 오온이 공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 화두를 들다 보면 뭔가 마음이랑 텅 비어버리는 자성이 자체 성품이 없다는 게 탁 드러나게 되면 그 마음을 각조락하는 말을 써요. 각조.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마음의 본성이 이제 각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주의기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들 계속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주객이 딱 사라져버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료상지라. 요게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얘기할 때 그냥 안다하는 암, 텅빈, 아르마, 그 다음에 일체 모든 것. 이 네 가지를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마음 본성을 얘기하는. 이런 많은 이름이 있지만 여기 안다하는 알미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본성인데 깨치면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로료상지라는 말씀. 이런 말을 했어요. 요 잘 보십시오. 요료라 하는 거는 뭡니까? 알렸자죠. 분명하다. 이런 말. 항상 상처가 항상 아는 게 항상 안다는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는 상태가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딱 안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 알의 내용이 뭘까요? 알의 내용이 바로 공성입니다. 여기 공성이 다른 이름은 불성이죠.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알미 들어간다고 하는데 항상 아는 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로료상지가 깨달음이에요. 정경지에 가야 돼요. 이야기하잖아.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하두를 타파했다. 말과 생각 이전자를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 자리는 생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화두에서 의심을 깨트려버리면 천가지 만가지 의심이 일시 다 깨집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사 해탈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화두를 깨트리지 못하면 그 화두 위에 나아가서 gyuru 보십시오. 그러나 화두 위에 나아가서 gyurun다는 말은 어떤 자리냐? 자, 수행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두 창국법의 수행의 특징은 뭘까? 이런 것도 이제 남님에 보면은 논설을 경론을 많이 봐야 된다. 그러면 의심이 사라진다. 명명백백이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방법 운인에서 결과로 가는 방법. 자, 운인에서 결과로 가는 방법은 요 사이에 뭐가 있죠? 단계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는 건 대개 경전과 논서에서는 이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 결과에서, 결과를 의지하여 결과를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과를 원인으로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하두는 수행 결과가 하두야. 희한하게도. 그러면 이 하두락하는 결과를 원인으로 삼아서 그 결과를 얻는 방법. 그러면 이 하두락하는 결과는 벌써 말과 생각을 끝나 있죠. 말과 생각을 끝나 있지. 그래 여기는 이제 예순사가 얘기한 대로 하면은 마음의 본성은 마음 본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방향과 주소가 없다. 자, 방향과 주소가 없는 거는 모양과 색깔이. 그래서 이게 저기 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방향과 주소가 없는 거야. 가고 오는 없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미리 이것이 이제 하도가 돼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의지해가지고 결과를 얻는 방법이 하도 창구법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아니 결과는 마음의 본성을 갖고 하는 지금 무슨 수단이 단계가 있어? 단계가 없어요. 수행 단계는 없어요. 수행 단계는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가 있어가지고 하두를 드는 것. 그래서 하두를 들 때 뭐 처음에 송하두니 뭔 하두니 이렇게 쭉 해가지고 뭐 한 8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수행하면서 이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지. 수행 단계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런 거는 구분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라는 건 항상 있는 겁니다. 어떤 아이러니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10년을) 하도를 참고하고 20년을 하도를 참고해서 깨달은 거나 10년을 그냥 수행 단계를 거치면서 수행에 깨달은 거나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걸려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기를 논하게 돼요. 근기를 논하기 때문에 육조스님이 하시는 말씀, 법에는 단계가 없는데 사람에게는 우둔함과 영리함이 있다. 영리한 사람은 빨리 가고 우둔한 사람은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에는 우둔함과 영리함이 있는 거기에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진리 자체는 단계가 없어요. 육조 단계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집에서 뭘 많이 논의를 하는가 하면은 도너 점수 깨치고 난 뒤에 차좀 닦아가는 것 이걸 많이 논의를 하고 도너 돈수 내가 깨달으면 그냥 수행이 끝나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너 돈수는 그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도너 점수는 깨닫고 난 뒤에도 계속 수행해 가는 것은 무수이수 따끔이 없는 따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항상 뭘 얘기하면 화두 위에서 나가서 겨루라. 화두는 수행의 결과 또는 마음의 본성 그 자리 깨달음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의지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이죠. 이 방법. 그래서 이제 이 하두 창국법은 근기가 수승한 사람들이 하지 근기가 약한 사람은 하지 못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화두를 버리고 달리 문자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문자 위에서 의심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화두는 문자가 없는 거죠. 말과 생각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도 뭡니까? 문자죠. 고인들이 공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고인들이 공안은 뭐예요? 공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의 화두를 지시하는 하나의 틀이에요. 공안. 그러니까 이 공문서를 얘기합니다. 공문서는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핵심되는 걸 갖다가 화두로 버려요. 그러니까 공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의 번뇌 망상 가운데서 의심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모두가 삿된 마구니 건속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의심을 일으키지 말고 대상은 생사가 없는 자리에 대해서 정말 생사가 없는 거야? 의심을 일으켜보라. 그리고 여기는 두 가지가 딱 나타납니다. 하나는 화두에서 의심을 깨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화두는 의심이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말대로 하면은 화두를 대상으로 해서 의심을 일으키라. 이런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 대선사 이후에 이제 화두를 의심하라 하는 말은 여기서 출발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화두는 모양과 색깔이 없다 하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화두를 드는 수행자 중에서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 화두를 마치 수수께끼라고 생각하고 화두를 알면 안 된다. 화두가 무엇인지 모른 채로 화두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선사가 이야기한 취지하고 어긋나요. 그래서 앞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은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네, 번뇌 망상은 생사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화두는 생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놓으면 생사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화두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어떤 병폐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화두를 의심해도 하려도 의심이 안 일어나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화두를 의심하는 방법이 아닌 대선사가 제시한 화두 드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공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는 공문서를 얘기하는 건데 공공기관이 공문서입니다. 공안. 그래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것이죠. 제일 앞에 이제 그 대선사가 이제 공안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선사 얘기는 정시랑이라는 분의 질문에 대한 편지를 썼을 때 두 가지 화두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수미산, 하나는 방아차. 이걸 공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는 것, 어떤 틀이 있는 것은 전부 다 공안으로 보면 돼요. 이건 어떤 틀이 있는가 하면 이런 틀이 있어요. 어느 스님이 그래서 누구야? 스님이 찾아가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저는 한 생각도 안 일어납니다. 저 깨달은 거 맞죠?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무념을 얘기합니다. 무념은 망념이 없는 걸 깨달으면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망념이 없는 상태.
근데 그거는 깨달음은 아니지만 수행기에 나타날 수 있어요.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의식은 성성하게 깨 있는데 아무리 이상해서 생각을 할래 해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의식이 깨 있는 상태만 유지되는 것. 물론 깨달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망념이 없는 상태. 그렇지만 이런 것을 무념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자도 이런 걸 가지고 질문한 게 아닐까. 저 망념이 안 일어납니다. 어떤 생각도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이 무념 맞죠?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묻는 이유는 인정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때 이제 우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미산 이렇게 허물이 많아 이런 말. 수미산은 크잖아요. 산 중에 산이니까 당신 허물이 정말 많아 이런. 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것을 공안이라고. 근데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다 해서 공공기관의 공문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공안이라는 말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음알음자 스님, 음량이라는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갔어요. 스님, 저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깨달은 거 맞죠? 한 물건도 없다 하는 거는 무일물이잖아요. 무일물이 깨달은 내용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이러니까 방아차 내려놓아라. 아니 한 물건도 안 가져왔으니 이제 내려놓을 거 없는데요. 그러면 짊어지고 가라. 짊어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때 이 스님 깨달음을 얻는데 이 재밌잖아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은데 뭘 내려놓으라 할까 생각을. 거기서 뭐가 탁 오지 않으면 이제 그걸 붙들고 수행하는 게 이제 하도 수행이에요. 뭐가 하도가 됩니까? 수미산이나 방아차기 하도가 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데 내용은 안 해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빤하니 뭔가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는 이상은 너가 깨닫는 게 아니다. 그건 내려놔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도 내려놓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이걸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 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체험. 이치는 다 알았는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붙들고 이제 수행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요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사대부들이에요. 그때 이 사대부들이라는 것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가 전부 다 장원급제에서 벼슬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로 대선사인데 편지고를 보낸 사람들이. 그래서 딱 이렇게 이 사대부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선사와 법상이 오늘 법문을 하면 그냥 다 안다 이야. 다 알아. 그래서 자기가 마치 깨달음 같이 이야기를 한다 이야. 근데 막상 핵심들을 딱 찔러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만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래서 이 머리로 해야 돼서 아는 건 안 된다. 그래서 하도를 들 때 내 다 알았다 하지 말고 그거 붙들고 실험을 해라. 그러게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얘기가 이 고인들이 공안이라고 하는 스님들이죠. 공안에 의심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의심을 어디다 일으켜야 되느냐? 하도 위에서 의심을 일으켜야 되지. 그 외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태 마군이 큰 소리다. 이게. 자, 무리 스님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살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또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 이런저런 문제가 대단히 많다. 공부나 수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가족의 친지들 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문제, 개인의 의식주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해집에 대한 문제, 토구를 장만하고 싶은 문제나 절의 주제나 조항의 소임을 맡아보고 싶은 문제 등등 참을 향할 수 없는 문제가 항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성도께서는 그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오직 이 하두라는 한 가지 문제만 타파하면
일체 문제들이 한꺼번에 타파된다고 본다. 화두락하는 한 가지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생사 속에 살고 있는데 화두는 생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깨닫는 게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우리가 최상의 문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지역적인 문제들을 의심하거나 문제 삼지 말고 오로지 화두 하나만 해결하라고 근거하고 있다. 참선 납자서 만약 화두 이외에 다른 것을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사태 마군이 건속이라 했다. 화두를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능성 수행자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가르침이다. 편지에 고인들의 공안에는 의심을 일으키거나 하는 말이 있다. 즉 화두를 의심할 것이지 공안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로 당시의 공안과 화두를 달리 보았다 그런 걸 알 수 있다. 흔히 참선 납자들의 선언에서는 공안과 화두를 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화두선, 공안선, 화두공안, 현성공안 등으로 불린다. 공안은 공공기관의 문서로서 공부의 안독이라는 뜻이다. 그냥 안독적 공문서는 정부가 정한 법도이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준수해야 하며 만일 이것을 어기면 처벌하는 것이 공부의 안덕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조의 조사들이 정한 법문을 공안이라 했다. 대선사에 의해서 화두와 다른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짐작하건대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한 것은 공안이라면 없다고 한 것은 화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없다는 말을 의심할 것이지 개가 불성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딴지를 걸고 싶어요. 큰 스님이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딴지 좀 잘 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얘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말을 빼버려 그냥 무를 얘기하면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무라고 말을 왜 쓰느냐? 얘가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것이지 그걸 빼버리고 하면 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설명하면 조사의 응구는 항상 존재의 근원, 마음의 본성의 존재의 근원을 지시하고 있는데 응구 속에 그래서 그 응구를 잘 붙들어야만이 이 응구가 지시하고 있는 마음의 본성으로 쑥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가나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빼버리고 그냥 문자 하나만 더라 이러면은 왜 무라고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무로 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임팩트가 약해져 버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 공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이러는 거는 이 공안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이 법문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법문의 핵심되는 부분을 의심하라. 화두를 의심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딴지를 좀 걸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354페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화두를 들고 의심을 일으키는 곳을 향해서 알려고 하지 말며. 자, 의심을 일으키는 곳을 향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또한 사량하고 헤아리지도 말고 다만 뜻을 붙여 사량할 수 없는 곳에 나가서 사량하면 뜻을 붙인다는 말은 뭔가 작이한다는 뜻입니다. 작이. 마음을 붙인다. 뜻을 짓는다. 수행한다. 중요한 이게 용어입니다. 저는 마음을 붙인다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뜻을 붙여서 사랑할 수 없는 곳에 나가서 사랑하면 마음이 갈 곳이 없어진 것이 마치 늙은 쥐가 횃불 속에 들어갔을 때 곧 끊어진 곳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유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유의 끝. 사유할래 할 수 없는 끝. 그래서 이제 사량을 하두에서 사량을 하게 되면 사량할 수 없게 돼요. 사량할 수 없는 게 늙은 쥐가 횃불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횃불은 어때요? 물소 있지, 물소.
물속 뼈는 속이 비어 있어요. 근데 그걸 쥐를 잡는 데 쓴다며요? 근데 그거는 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끝이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거든. 그 안에다가 먹이를 집어넣으면 쥐가 딱 들어가면 못 나오는. 쥐는 앞으로만 갈 줄 알아. 뒤로 갈 줄 모르기 때문에 쥐를 그렇게 잡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쥐를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냥하는 것을 갖다가 잡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잡으려고 할 때 화두락하는, 화두 위에서 생각을 해버리면 이놈 생각이 갈 곳을 잃어버려. 더 나아갈 수가 없대. 왜? 화두는 말과 생각을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티베트 고승은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음이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줄 알고 모양도 없고 색깔 없는 그 자리에 머물면 마음의 본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말은 쉬워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뭐냐면 조사의 응구가 말과 생각을 끝난 자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조사의 응구를 붙은 것만 있으라. 그래서 방아착이라든지 수미산 같은 경우도 앞에는 이렇게 정신하게 이렇게 하는 얘기가 방아착을 붙들고 수미산을 붙들 때 오직 잊어버리지 마. 불만 붙들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말과 생각 끝난 자리에 싹 들어간다 이거죠. 안 잊어버리면. 그렇잖아요? 수미산도 한 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라 그랬고 방아착도 한 분을 가져오지 않는 생각 그마저 버리라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일으키면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아착이나 수미산이나 응고를 붙들고 있으면 돼요. 붙들기만 하면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죠. 얘기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주국사께서 아주 멋있는 말을 참이와 참구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수행 방편을 잘 알아야 돼요. 수행 방편을 모르면 깨닫기 어렵습니다. 참이, 참구. 이자 쓰나? 이자 네. 네. 참 하는 거는 안 하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 달마 스님이 재행총습이라는 말을 쓰면서 마음을 관찰하면 일체 모든 걸 다 거둔다라는 말이죠. 그때 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참이란 말이나 관이란 말은 그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뜻을 참하는, 뜻을 참고하는 것, 뜻을 관찰하는 것 하고 조사의 응구를 관찰하는 것 어떤 게 쉽나 이러면 참이는 참 어렵고 참구는 쉽다 이랬어요. 가나 결의론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럴까? 대성의 수행은 화두 참구하고 대성의 수행하고 같은 점이 있어요. 마음을 본성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 똑같아요. 그럼 방법은 어떤가 하면은 마음의 본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성에서는 의식이 깨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 대성의 사마타 수행 구주심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의식이 깨있는 것은 감각적으로 아는 것이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성을 늘 공성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계속 그래 사유를 했으면 의식이 깨어난다.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는데 깨어난 의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대성사마타다. 이렇게. 여러분 의식이 깨어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경험 많이 봤죠? 의식이 깨어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머리가 마치 전등불빛까지 확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의식이 다 머물러 있으면 그 깨어있는 의식의 내용이 공성을 알고 있는 알미예요. 나잖아.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수행하는 거죠. 대성 사마타 수행은 마음의 본성이 머무는 방법이에요. 그걸 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사 스님들이 하는 방법은 더 기발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 엉꾸라는 사용, 엉꾸를 붙들라는 거야. 방아처에 수미산을 붙들고 있으면 바로 뜻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뜻에 직접 머무는보다는 뜻을 붙들고 있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엉꾸를 붙들고 있으면 뜻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하도를 깨치는 방법. 그 얘기가 가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이게 쉽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불꽃이 피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기를 따라 불 속으로 들어가면은 불 속에는 연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연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조사 엉클을 붙들고 계속 실험해버리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가지고 마음의 본성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 보면 말과 생각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렇게 사는 건가요? 어? 그럼 그렇게 사는 건가요? 그 생각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서 그냥 사는 건가요? 뭘 산다고?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건가요? 아, 일상생활하고 종목이 안 예. 되는 것 같아요. 화두를 붙들고 있는 게 불망하라. 불망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방아탄 수미산을 엉걸 붙들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 소리 들어간다. 그러면 대성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 세속의 익숙한 것은 성걸게 하고 수행의 성근 것은 아주 익숙하게 하라. 이랬어요. 근데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죠? 어?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화두를 드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화두, 일반 사람 화두를 참 어려워요. 진짜. 왜냐하면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을 체득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는 스님이 그 상태에 들어갔어요. 일상생활, 그 스님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부처님은 청상천하 유아독도를 얘기했거든. 거기는 그게 하는 거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 천상천하 유아독전 뜻은 앞에 개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펴보니까 내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중생을 구제할 자 완벽한 조건을 갖춘 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그거 무슨 안 돼요? 뭐가 무슨 그럼 우리는 그 공부하면 안 돼요. 무슨 공부를 부처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고 우리는 안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면 그런 말이 나온 거고 부처님은 붓다가 되기 전에 보살 시절에 벌써 계속 이 세상 한두 번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이루고 그럼 부처를 이루고 난 뒤에 그럼 몇 번 왔느냐? 8,000번을 이 세계에 왔다 갔다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생 구제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는 그런 뜻이지 달리 해석하면 안 돼요. 요즘 참 엉뚱하게 해석하는데 경문을 제대로 안 보니까 그 글자만 보니까 그런 이상한 해석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되면은 마치 산 정상에 홀로 있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고독하듯이. 왜냐하면은 우뚝 서다 보니 아무것도 산 꼭대기에 홀로 앉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고 그럼 일체유심적으로 상관이 일체유심종은 또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잘 모르시죠? 일체유심종은 개성을 잘 살펴보면 이런 뜻이 그런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일체유심종 마음이 짓는다 하는 것은 미혹의 뜻이 하나 있고 하나는 깨달은 뜻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경에 이제 이
약인용여지 삼세일체를 은강독계성 일체유심조 이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으냐? 응단이 법계를 관찰하라. 그럼 법계가 뭡니까? 연기법을 얘기해. 상호 의정관계, 공성, 인말. 그걸 잘 관찰해보라. 네. 일체는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체가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거는 마음이 만든 세계는 뭐냐? 연기의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청상천하 유화독. 그러니 청상천 유화독전 그래 마음대로 붙여서 얘기하지 말라니까.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청상천 유화독전은 내가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 위아래 아무리 봐도 나밖에 완벽히 갖춘 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착각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 그건 모르고 근데 자꾸 주장하면 안 되지. 그래 잘못 알고 있는 걸 자꾸 주장하면 그거는 고집이라 그래요. 그 이치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빨리 알면 빨리 그것을 딱 이렇게 멈출 줄 알아야지. 계속 주장하면 책에서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책이 잘못됐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잘못 알고 전부 다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일체유심조도 잘못 알고 해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긴다. 그건 일체유심조야. 그렇지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 마음의 본성이 바로 법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에요. 근데 이걸 알면은 일체 모든 걸 만든다 하는 것은 알고 만드는 사람은 아주 즐겁고 행복하지만 모르고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미혹이에요. 계속 괴로움만 있어요. 얘기하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이고 들리는 건 전부 다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 마음이 만든 이미지.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마음이 만든 이미지인데 실체로 존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법계의 다른 이름이에요. 마음의 본성이. 그래서 이제 범행품에 보면 하은경이 이렇게 일체 모든 것들은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루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지혜의 몸이라 하는 법신이 다른 이름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전부 다 이 마음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일체유심조를 그런 표현한 거고, 그 앞에는 또 이런 표현이 상계유심, 욕계식계, 무식계는 전부 다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욕계식계, 무식계는 미혹의 세계예요. 미혹의 세계가 전부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마음의 본성이라 하는 법계를 깨뜨려 봐라. 그러면 부처님을 이해할 것이다. 그게 이제 약인용여지 삼시일치고 은강법 일체유심조라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알고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공부하는 이유는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상거사 나하고 기르려고 하지 말고 절대로 그 고집 씌우지 말고 나는 평생을 수행하고 강의한 사람이에요. 경론을. 그럼 누가 잘 알겠어? 얘가 나를 믿어줘. 제가 부처님이 공부한테 한 빠져서 깨달아 버렸어요. 평생 공부한 사람이 더 잘하는 겁니까? 딱 보고 공부를 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한 번에 깨닫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못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근기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뭐가 세워서 하지 말고 그냥 잘 들어두고 들어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치가 분명해지고 다 드러날 거예요. 안과 밖에 이렇게 분명해지고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면 통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기 주장만 한다 이게야. 그럼 내가 경쟁을 하잖아. 내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통용될 수 있는 붓다의 가르침, 조사의 가르침, 보살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데 계속 자기 주장해버리면 어디 되겠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부처님은요 내가 누군지 알려줬어요. 그럼 내 얘기가 곧 부처 얘기거든. 만약에 알면은요 그 조사들 얘기가 곧 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내락하는 걸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여시아문 할 때 잘 들어봐요. 여시아문 하면서 난 이와 같이 들었다. 이럴 때 이걸 원래 뜻은 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거는 밑에로부터 내려오는 걸 전해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 아니기 때문에 여시아분이 정확하게 해석하면 부처님은 내 모습, 실제 모습이 이렇다고 들었다. 내가 누군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위에서 내려온다고 다 옳진 않아요. 바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겠어. 제가 그만 시간 간다. 그만 여기 끝내자. 됐어. 알았어. 스님이 알려주시거든요. 알았어. 그냥 책도 제대로 된 걸 봐. 영상을 자꾸 보고 얘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또한 마음이 만약 시끄럽거든. 다만 구자 무불성 화두만을 드십시오. 마음이 시끄럽다 하는 뭔 생각이 일어나고 막 갈팡질팡하고 이러면은 화두를 들으라 할게요. 무자 화두를 들으라. 부처님 말씀과 조사의 말씀과 제방의 노숙의 말씀, 노숙이라 하는 것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스님들 얘기죠. 천가지 만가지 차별들을 모두 무자 화두를 뚫으면 일시에 모두 뚫어서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물을 갖다가 아이고 그 스님 이름을 그냥 그 스님 물을 이렇게 표현해 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휴라 하는 거는 쉴 휴자 마음을 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그 말을 이해하는 게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요. 이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었어요. 개에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물으니까 조주 스님 딱 알고는 있다. 있다고 얘기한 거는 없다는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있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어록에는. 그리고 한 스님이 불성이 있다고 막 생각하고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없다. 왜 없다고 하면 있다는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없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자화두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기 갖고 있는 견해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그런 견해는 본성 자리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내용이. 그래서 저 누구야? 송강사에 가면은 효봉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무하면 돌아가셨다 해도 무문이 있어요. 그런 무하는 게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끄럽거든 마음이 시끄러우면 무자화두를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천가지 만가의 차별들을 맞지 않은 무자화두를 뚫으면 일시에 모두 뚫렸어. 다른 사람이 묻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묻기를 부처님의 말씀은 또한 무엇이며 조사의 말씀은 또한 무엇이며 제방 노수의 말씀은 또한 무엇이며 하고 묻는다면 영원토록 깨달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자꾸 묻는다고 한다면 계속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못 깨달았다. 그냥 묻자리 대가 딱 끊어버려. 그럼 마음 본속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비스의 말씀이죠. 화두를 들고 의심을 지어가는 가나성 요체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화두를 듣는 것은 다만 자신이 선택한 화두의 의심만 일으켜서 어느 순간 참다운 의심이 문득 일어나게 되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르지 공부의 상태. 이 말은 타성 1편을 이런 말은 타성 1편은 뭔가 하면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하나 된 상태예요. 이런 상태 되면 깨달음이 오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의 어떤 고전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람 분별로 알려고 하지 말고 다만 무자화두를 뚫어야만 일을 마친다는 그 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화두 납자의 길이다. 심지어 깨달음까지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 자, 깨달음까지 마음에 두지 말아라 하는 말은 매우 아주 정확한 말씀이고 수행 방법에 이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서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알아차림에서 없애라. 그래놓고 없앴다는 생각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없앴다는 생각도 두지 말아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흔적이 없고 사라진 사라진 흔적이 없는
생각이 불생불멸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불생불멸인 줄 안다 하는 그거는 원래 이치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근데 조사 오르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백천감도 진일보. 최고의 꼭대기 갔으면은 그 짱대기에 꼭대기 갔다면은 그 다음에 의지하고 있는 건 탁 차버려라. 예. 이렇게 얘기해요. 의지하고 있는 건 탁 차버리라. 그래야만 죽이 확실히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아직 여전히 번뇌망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자, 버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게 아주 바람직한 공부 상태다 하는 거는 타성 1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 맞아.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깨달음까지도 마음에 두지 말아라 하는 거는 마지막 미시한 흔적마저 지우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속적인 안락하고 즐거운 삶이나 부귀공명에 붙을 수 없는 삶이다. 마치 천길제벽 위로 홀로 서 있는 만년 고목 같은 유연하고 탈수가 고고한 삶이다. 이게 이제 바로 이런 표현이 이제 어록에는 많이 나와요. 산 꼭대기 홀로 앉아 있는 이런 거. 여기서도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장가지가 붙어 있으니 다 떨어져 나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게 아주 좋죠. 그래서 이번에 저기 그 능행보살이 그거 가가지고 극기 명상하고 난 뒤에, 트리킹 명상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는 이렇게 마치 몸통만 남아있는 것 같고 장가지가 다 잘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마음 상태가 그거 같다. 그냥 잡생각이 거의 다 안 일어나고 몸통을 남은 것 같이 단순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거 같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래도록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익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어떤가 하면은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 생각하지 않는 경지까지 가요.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안 일어나는 경지까지 가죠. 그럼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무슨 일을 하다도 걸림이 없고 좋아요. 이제 그런 이제 경지에 가게 돼. 알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깨달음의 경지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죠. 마음이 이제 익어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무상거사가 굉장히 이제 막 이해가 생겨가지고 막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도 수행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님의 종가파 대사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파사나 16단계를 쫙 살펴보면은 수행 체험을 하면서 이해력이 막 생겨요. 이해력이 막 생기는 것도 하나의 수행 현상으로 지목을 하고 있어. 근데 이파사나 수행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무상거사 그런 단계까지 온 것 같아. 나한테 좀 있으면 이제 그것마저도 싹 사그러질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익어지지 않을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미안. 질문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화두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체를 설명했는데, 화두 참고를 잘못하면 너무 쉬워가지고 이걸 수행을 안 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 너무 어려워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헤매는 경우가 두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를 참고하는 데는 선지식을 잘 만나서 지도를 받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10분 휴식. 네. 네.